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물 중에서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특징은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고 몸이 재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꾀를 하나 내게 됐는데 그 꾀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원숭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가서 어느 한 나무를 정해서 그 나무에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쌀을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쌀을 집어넣되 그 구멍은 굉장히 작아서 원숭이가 주먹을 펴서 손을 집어넣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인 것입니다. 쌀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원숭이들은 금방 냄새를 맡고서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나무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을 탁 집어넣어서 한 움큼을 욕심껏 짚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뒤에서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여유만만하게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왜 여유를 만만하게 그렇게 잡으러 오는 것인가? 그것은 사냥꾼들은 알기를 원숭이들이 결코 그것을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도망치려면 일단 움켜쥔 것을 놓고서 손을 뺀 다음에 도망을 가야 하는데 주먹을 여전히 꽉 움켜쥐고서 도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이 걸려서 도망하지 못하고 결국 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줌에 관한 그 쌀 한 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집착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잡혀서 영원한 속박의 굴레를 지게 되는 것이 원숭이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원숭이 사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멀리 아프리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시적인 욕심과 우리의 그 집착 때문에 눈이 가려서 욕망의 손을 빼지 못하고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놀이감이 되어서 우리가 애써서 모은 한나라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집착과 욕망 때문에 사탄의 놀이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조그만 이익을 보고 뒤돌아서서 뒤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원근아,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에서는 손해보고 뒤에서는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는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단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제가 많은 어머니에 관한 기억들이 다 잊혀지고 있지만 그 말씀만큼은 이상하게 계속 제 뇌리에 남습니다. 가끔씩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던 말씀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듯 보였지만 결국 영원한 패배를 떠안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뒤에서 큰 손해, 영원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부자는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취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승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부자의 행복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은 부자, 아브람과 같은 부자, 욥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했고 아브람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같은 부자여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던 반면에 욥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땅에서도 복을 누린 것입니까? 그것은 욥과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땅에서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날마다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가 아니라 6일만 즐겁게 일하고 즐기고 하루는 떼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파티를 즐겼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욥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욥은 재산과 자식과 아내를 잃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스스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집착의 대상을 집착으로 하지 세상의 집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놓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기준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은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기준이다. 여러분들 순종하면은 듣는 이야기 또 듣고 순종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여러분의 복과 저주를 가름질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과 신약을 어떤 기준 하에서 구분할 것인가? 몇 가지 구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몇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뉴욕 감리교에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뭐 멀리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안이 흐려진 그 어떤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온 교회가 혼란스럽고 온 교회가 또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책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해서 고통 속에 빠져서 힘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류가 죄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한 존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이야기 많이 하지만 순종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순종은 추상적인 말로만의 순종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요즘에 키워드가 뭡니까? 교회에서 키워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영성,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영성, 그런 영성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한 사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네딕트인 것입니다. 베네딕트는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그가 쓴 한 권의 책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책을 쓰지 않았고 딱 한 권의 책만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규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베네딕트 수도규칙. 이 책은 그가 남긴 유일한 책인데 베네딕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오늘날까지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베네딕트의 수도규칙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수도 방법,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도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 특히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자일수록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규칙이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지만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은 정말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베네딕트 수도규칙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순명, 명령에 순종하는 것. 둘째는 정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 세 번째는 정진,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 신앙의 정진을 해 나가는 것. 세 가지 중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명이라고 그러죠. 순명.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명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장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도자들이 맨 먼저 통과해야 할 훈련이라고 베네딕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수도원장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권위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와 질서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 권위와 질서를 깨고 혼란과 반란을 일으킨 천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루시퍼, 사탄인 것입니다. 세이튼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제일 먼저 했던 것, 루시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질서와 권위를 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1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음모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또 가장 핵심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계교를 경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소곤소곤 해가지고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삭이는 헛된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현혹이 돼서 권위에 불순종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했든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결코 사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 출발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개신교 목사이지만 우리 개신교가 이 면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이 세계에 많이 있지만 그 어느 나라를 치고 개신교가 평탄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출발이 어떤 출발이었습니까? 우리 개신교의 출발은 그 출발이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잘못된 교황의 가르침에 불순종해서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반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교리에 불순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정신이 우리 개신교의 몸속에 피처럼 아직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순종의 정신은 너무도 쉽게 우리 개신교 내에서 권위를 무시하고 또 너무도 쉽게 그 권위에 반역하는 풍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는 캐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옳지만 그 체제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너무도 캐톨릭에 비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개신교는 수천 개의 교단과 수만 개, 정말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의 신학교로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가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개신교는 오늘날 수천 개의 교단입니다. 교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수천 개의 교단, 수만 개의 신학교로 나눠져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 몇 명이 모여서 새로운 교단과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개혁과 순종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또 지적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해 나가면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개혁만 들이대면은 그것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반역의 정신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순종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이 베네딕트는 두 번째 수도 규칙으로서 정주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주. 정주라는 말은 한 곳에 오래 머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적인 정주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었으면, 주 안에서 진실로 형제요 자매로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항상 함께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한 곳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오랫동안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정주는 결국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정주의 자세가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그때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역 공부를 하고 예배 참여하고 교제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초석이 없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초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정신이고 정주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 머물러서 주께 인내하고 주께 기도하면서 내 살을 깎고 내 욕심을 깎고 내 정욕을 깎으면서 나아갈 때 바로 신앙의 정진을 위한 기초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만이, 순종과 정주의 자세가 갖춰졌을 때만이 세 가지 규칙 중 마지막인 정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베네딕트는 순서를 순종과 순명과 정주와 정진
이렇게 잡았는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되었는가? 베네딕트에 따르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정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정주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인내함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정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수도사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깊은 영성, 가장 파워풀한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었던 베네딕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앙의 정진자들이 신앙 정진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발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례 요한의 짧은 두 마디를 통해서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를 집약적으로 파워풀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단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파송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가?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야말로 정말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마디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말은 부정문이었고 두 번째 말은 긍정문이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문으로 답변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돕는 자이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긍정함으로써 순종의 정신과 자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으면,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가 생각나네 갑자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돈도 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순종이 없어지면서 혼돈과 반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정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은 나의 것? No.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No.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잠시 너를 빌려준 거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문으로 시작했던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또 대체가 물어보니까 두 번째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긍정문으로 답변했던 것입니다.
소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지 그 의미의 주체는 아닙니다. 소리는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만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장소에서 한순간에 소리의 역할을 하고서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사라져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이 장소와 때를 더 연장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앞길을 가는 배와 같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으로만 인생을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배에다가 모터를 다는 것입니다. 모터를 달고서 성령의 바람을 맞받아쳐서 그것을 뚫고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모터를 돌리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바람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모터를 달고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는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마도 순종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일 것입니다. obedience와 fear. 영어에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obedience라는 단어와 fear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가장 그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잘 훈련된 강아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종을 뜻하는 obedience라는 단어는 우리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학교 이름이 뭡니까? obedience school이라고 그러죠. obedience school.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하는 능력이 곧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능력이 삶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비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듯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사이드웍을 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이드웍을 다 깨냈습니다. 굉장히 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부들이 그것을 깨내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나르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흙과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콘크리트 돌덩어리 같은 큰 돌덩어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집어넣으려면 이 셋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넣어야겠습니까? 예? 모래? 모래, 돌 두 가지 다 나왔는데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큰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구석에다가 흙과 모래를 채워 넣듯이 집어넣어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돌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믿음과 순종 같은 큰 돌을 먼저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라고 원하고
자꾸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비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꼭 집어넣어야 큰 돌, 순종과 믿음과 헌신 같은 큰 돌은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큰 돌입니다. 이것이 먼저 내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만이 시간이 가면서 다른 것들도 쉽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순종의 태도를 마음과 영혼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